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운편 제7장 미래사회, 돌아오는 사회의 주법은 어떤 법이 주법이 되겠습니까? 제일 훌륭한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응답하신 본문이에요. 한번 읽으십니다. 제7장 하긴이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법이 제일 주장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제일 원만하고 바르고 사실된 법이 주장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모든 교법이 각각 편협한 지역에서 일어나 그 시대의 인심에 맞추어 성립되었으므로 비록 일면에 치우치는 법이라도 능히 인심을 지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상의 교통이 더욱 열리고 시대의 사상이 서로 교환되므로 사면을 다 통하는 원만한 법과 과불급이 없는 바른 법이 아니면 대중의 마음을 두루 지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인심이 되게 미개하므로 모든 교법이 방편과 장음을 많이 이용해 왔으냐 앞으로는 인심이 차차 밝아지므로 사리를 바로 해석하고 사실로 활용하는 법이 아니면 또한 대중의 마음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이제 불교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불교의 자성원리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했죠. 다만 예언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고 그냥 요새 대모험에도 막 구호를 외우지 않아요. 구호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실 때에도 그런 구호를 외웠다지가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주교도 아니에요. 천주교도 아니고 처음에 기독교도 아니고 그런 예수교지요. 예수교로 이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중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천주교가 탄생을 했어요. 예수교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 교황청을 중심으로 천주교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을 선출을 하고 교황이 전부 천주교 교회를 통제하도록 이런 그 중앙 집중제의 이제 예수교죠. 그것이 이제 이름이 천주교예요. 이 천주교가 탄생을 했고, 그런데 중앙 집중제의 천주교가 되니까 무엇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고난.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이리 가라. 그럼 고난이 있고 받들어. 받든지간 존경에 받든지간 고난이 생기겠죠? 그럼 무엇이 생기냐? 부정부패. 그 세계에서도 차차차차 부정부패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 직을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 직을 매직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직을 얼마 받고 팔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썩었죠. 자꾸 썩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렇게 되니까 루터가 이거는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 아니다 하고 길을 들었어. 하고 이제 루터 혁명을 일으킨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훨씬 왕성한 성세를 이뤘죠.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와 예수교는 한 교예요. 한 교인데 그게 이제 발전상 교파를 이룬 것이죠. 아시겠죠? 처음에 예수교, 그 다음에 천주교가 기독교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불교가 소승정교에서 대승정교로 발전해 온 것처럼. 그 다음에 아주 교세가 지금 강한 것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은요, 아주 무서운 종파입니다. 이슬람이 인도를 침범했잖아요. 처음에는 인도 사람들이요, 불상을 모실 줄을 몰랐어요. 그 부처님께서 상으로 모시지 말아라. 내 법을 법으로 믿지 상으로 모시지 말라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불상을 안 모셨어요. 아무런데 이슬람교가 인도 그 파키스탄 이렇게 넘어서 침범을 했어요. 침범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전을 만들어서 유대교 사람들은 신전을 마치 신을 믿으니까 신상을 만들라고 신전을 만든다니까요. 이걸 본 거야. 인도 사람들이 우리도 신전을 만들자 해가지고 불상을 만드는 거야. 처음에 불상은 이슬람들이 이슬람은 회교를 말하는 거예요. 마호메트교 회교를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상하고 비슷했대요. 부처님 모습이. 근데 차차차차 이제 인도적인 불상으로 바뀌었지만은 그것이 인도 불상하고 중국 불상하고 영 달라요. 부처님 모습이 영 달라. 그건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요, 볼이 이렇게 도톰하고 이런 분이 덕성스럽고 큰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인도 사람들은요, 볼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이마가 밝고, 그런 분을 또 숭상하고, 그래가지고 인도 부처님은 이마가 넓고 크고 볼이 빠져버리고, 그런 부처님을 숭상하고, 중국은요, 볼이 이렇게 하고 덕성스럽고, 그런 부처님을 숭상해갖고, 불상이 영 달라요. 그러죠? 제 방에 와서 한번 보셔봐. 인도 불상하고 중국 불상을 내가 따로 모셔놨으니까. 영 다르게 모셔놨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인도인들이 불상을 모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부처님 열반하신 후로, 슬픈 일이 아닌가요? 배웠고 싶겠다고 말씀이죠. 배웠고 싶으니까 진흙으로 나무로 만들기는 했어요. 만들기는 역사는 있는데, 이렇게 불상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모신 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것은 이슬람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슬람교가 침범했을 때 신전 모듯이 우리도 방 안에서만 모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전으로 모시자. 그렇게 모셔진 거란 말씀이죠. 발전 과정을 보면 그래요. 이슬람은 12억이나 돼요. 교인이 에집트로 아시겠죠? 중앙아시아 그렇게 뺑 둘러서 나라들이 전부 이슬람교예요. 마흐메트교. 그 마흐메트교는 알라신을 믿어요. 알라신. 기독교가 하나님 믿듯이 알라신을 믿어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도요, 실은 기독교와 한 뿌리가 하나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뿌리가 하나예요. 근원을 그 시조를 따져보면. 그런데 거기는 신을 믿을 때 이름을 알라라고 붙여가지고 알라신이요. 그래 말이죠. 이렇게 신을 신앙하는 종교는 우리가 볼 때는 명호신앙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이름을 붙여. 그럼 연타오님 계시잖아. 연타오님은 왜 연타오님이라고 하는 거냐 하면 앞에 선타오님이 계시잖아. 선타오님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포를 지었잖아. 그러듯이 알라신이라고 이름을 지어. 그리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잖아요. 이름이 다르죠. 여호와, 알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알라신을 믿는 종교다.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슬람교하고 예수교는. 그런데 이슬람교는 예수교를 반대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는 예언자다. 성자가 아니다. 하고 비하해버려요. 예수를 딱 떨어뜨려버려. 우리는 본래부터 신봉하는 알라신을 모실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갈라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호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름을 지어가지고 상대를 지어.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신앙은 아메데라스 오미카미. 그렇죠. 가미 신앙을 한단 말씀이죠. 그것도 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신을 믿으니까 누구 신 못 믿어. 하고 배척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일본을 3번인가 갔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요, 일본은. 기독교가 발을 못 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와 같이
명호를 정해놓고는 명예에 딱 복집해가지고 배타한단 말이에요. 이건 배타해버려. 과거 종교가 전부 그래. 전부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풍습의 종교성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수용되지 않는다. 지금 성세로 봐서는 지금의 교세로 볼 때 어느 종교는 몇 프로, 어느 종교는 몇 프로 그러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큰 소나무 밭을 갔어요. 한 30년 된 소나무가 노송이 있어. 100년 된 노송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싹이 튼 소나무도 있어요. 어? 그러면 교세를 볼 때 말이죠. 어느 교세가 어느 소나무가 큰 나무다 이렇게 정할 겁니까? 큰 나무, 작은 나무가 따로 없어. 따로 없어. 이건 먼저 소나무고 이건 나중에 소나무 그일 뿐이요. 소나무는 다 소나무지. 그러니까 말이죠. 앞으로 미래 종교는 현세의 종교는 분파가 이렇게 생겼지만은 앞으로 오는 종교는 그러지 아니하다. 미래에 오는 종교는 이렇게 변천된다. 먼저 있던 종교는 전부 늙어서 사라지고 아주 연약한 종교는 새로 성장해서 큰 대세를 이루는 이렇게 변화 과정이 있을 뿐이에요, 종교가. 그런데 어느 종교를 딱 집어서 할 건. 그런데 늙어서 변화하는 종교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변화되는 것에 주 원인이 되었다. 이런 걸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교의 경서로는 코란이라는 교서를 믿어요. 우리 집 정전과 같은 교서는 코란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코란을 믿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슬람은 기독교 계인데 예수를 성자로 보지 않고 단지 예언자로 본다. 그러면서 신앙의 대상을 알라신으로 했다. 그런 점만 달라요. 다른데 그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요 전부 그 말을 따르고 그 말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모든 지금까지 예화로 들은 이런 종교들이 서로 대립하는 입장에 있어. 거기 믿으면 안 돼. 우리를 신봉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교조의 말씀이다. 우리 교조의 말씀에 의하면 타 종교를 수용을 못하게 돼 있어. 이런 점이 과연 원만부족 지공무사한 종교 교법이며 종교 정신이냐 하는 것이죠.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종교가 되었든지 간에 배타하고 동질성을 찾지 못하고 서로 배타하고 자기 종교의 독립성만 강조하는 종교는 오는 세상의 종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만부족 지공무사하지 못하다. 지공무사. 상대가 없어. 지공이라는 것은 공변되어 상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상대를 지으려고 노력하는 종교는 앞으로는 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근본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지업으로만 왕성한 시대는 지나가 버렸어. 근본이 드러나는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는 근본은 하나거든. 근본은 동일의 원리라고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지가 개명되어 가지고 같은 진리, 하나인 진리에서 어찌 배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이걸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종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걸 원만부족이라 그래. 상대가 없는, 상대를 다 수용한, 귀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뭔 말을 해요? 그러면 듣기가 싫어. 듣기 싫은 말이 있죠? 그러면 너 말해? 안 들어. 안 들어버려. 귀가 말이죠.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안 들려요. 100가지 말을 해도. 배타해버려.
그런 말이에요. 원만구족은 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다 진실이 아니라 애써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 말을 다 들어줘. 그런데 내가 반응을 할 때는 원만하게 해. 지공무사하게 하고. 그게 원만구족 지공무사예요. 아, 듣기 싫어. 앉는 거 듣기 싫어. 알겠죠? 듣기 싫어하지 않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가정생활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법을 쓸 때에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원불교 교명을 밖으로 드릴 때에도 우리 원불교는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중심 사상으로는 종교라, 이런 마음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교인들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추세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원불교 기타 종교가, 원불교는 너무나 교대가 작아서 전부 합하면 이제 5억 이상 되고 무종교인이 8억 된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한편에 치우쳐졌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과거 종교는 이런 종교였다는 것을 알아야 앞으로 오는 종교는 어떠한 종교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제일 원만하고 바르고 사실된 법이 주장이 되리지, 과거 시대에는 모든 교법이 각각 편협한 지역마다 편협하지요? 편협한 지역에 일어나서 그 시대의 인심에 맞추어서 성립되었으므로 비록 일면에 치우친 법이라도 능히 인심을 지도할 수 있었으나, 가령 기독교 하면 그 유대 나라, 그 중앙아시아, 그러죠? 또는 유교 하면 중국, 또 이게 다 이렇게 그 나라, 불교 하면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지역 따라서 교세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영합하는 무엇인가 그 풍습에, 그 문화에 맞추는 그런 종교가 발달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편협성을 이루었다, 그 말씀이죠. 오늘날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은 말이죠. 텔레비전을 키면 저 미국 나라, 영국 나라 소식 다 듣잖아요. 전선으로 통합되어 있고 교통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회통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협성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보변화된 시대에 그런 과거의 종교 이념으로는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그때 과거에는 그렇게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맞게 종교가 성립되었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진리와 도덕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고, 또는 과학적인 사실에 어긋나, 과학적이 아니요,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그냥 믿어왔어, 그런 점이 없지 않았어요. 또 전 인류에게 고루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었어요. 전 인류에 고루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었어. 그래서 지역적인 생활의 특성과 그 종교문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상의 종교는 그러지 아니한 종교가 발전하게 된다, 가르쳐서. 그런데요, 이 카테고리, 이렇게 범주라는 것이 있어요. 한 종교가 성립되면요, 그 종교의 체계, 내용, 이것이 변질이 되지 않아요. 개혁주가 일어나기 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종교로는 안 된다,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성자가 오시기 전에는 그 종교를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성자 계시는 동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그 내용을 후대에 와서 바꿔주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종교가 필요한 것이죠. 예, 통합적인, 회통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저 그 우스운 얘기로 파키스탄은 그쪽 이슬람 종교가 이렇게 쳐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쳐들어왔어요. 인도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싸움이 일어났어. 하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인도를 적국으로 알아.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은 소를 숭상하거든. 소를 숭상하는 게 소를 잡아먹어. 그래서 인도 죽어라. 인도 죽어라.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요. 파키스탄은 돼지를 숭상을 했또. 그래갖고 인도 사람들은 돼지를 잡아먹으면서 파키스탄 죽어라.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종교의 근본은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미신성이 배제할 수 없게 이게 깃들어져 있어요. 그런 점도 다 과거 종교에는 섞여져 있었다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정도 민도였어요. 그 종교를 신앙하는 민심의 그 수준이 아주 낮았어요. 낮았어. 이게 서로 회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합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세상의 교통이 더욱 열리고 시대의 사상이 서로 교환되므로 사면을 다 통하는 원만한 법과 과불급이 없는 바른 법이 아니면 대중의 마음을 두루 지도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인심이 되게 미개하므로 모든 교법이 방편과 장엄을 많이 이용해 왔으니 이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이래 했으니 앞으로 오는 종교는 이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강조의 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현대는 교통과 전자통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인 세상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각심이 사람들 마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보고도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종교 미신성이 일어나요. 무조건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 코로나는 과학기인데 말이죠. 과학인데 종교 미신성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더 번창해 버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종교가 잘 대처해야 되는 종교가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고등종교 미신성이에요. 신앙을 잘못하면 그 교조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후에 믿는 분들이 그릇 신앙을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협한 다친 신앙으로 그 무엇만을 주장해갖고 그 면으로 치닫고 보면 이것을 모르고 저것만 알고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한 곳에 닫혀버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도 두루 통해야지. 수행도 그러고요. 수행도 봐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다들 나보고 늙은이라 한다니까. 텔레비전 보고 나는 젊었다고 그래요. 나보고 늙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화장을 하고 나오니까 그러더라니까. 근데 말이죠. 이렇게 변해요. 사람들 마음이 변해요. 근데 그 주장하는 법이요. 그렇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변하는 면으로 자꾸 치닫아 가면 안 되고 닫힌 면으로 편협한 면으로 자꾸 종속되어 가면 안 돼. 그 자꾸 열려가야 되고 보변타당하게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상대를 떠난 상대성이 없는 그런 그 큰 자리로 우리가 해야 돼요. 가령 선을 닦을 때에도요. 내가 여기 선을 닦는다.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자리를 선택을 해요. 내가 지금 산중에 앉았냐, 내가 방 안에 앉았냐, 내가 들녘에 앉았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산중에 앉았으면 산중에 앉은 대로, 방 안에 앉았으면 방 안에 앉은 대로, 내가 방 안에 앉아 있는 조정주의가 지금
마음을 수양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질 않아. 알겠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신 수양이라는 것은 제일 큰 자리, 법신불이론상, 이 호대무변한 법신불이론상, 법신불이론상을 섬기고, 첫째 그거예요. 법신불이론상을 섬기면서 신불열애, 자신미타 이를 섬기면서 그 부처님을 위해서 주문을 외우고 선을 닦고 이리 공부하리라. 그런 공부식으로 공부를 하면 저절로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나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이 조그마한 마음 속에서 도를 닦으려고 하면 자꾸 풍파가 일어나. 알겠죠? 번뇌가 일어나. 번뇌를 끊으려고 해도 번뇌가 일어나. 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큰 자리하고 같이 있어야 대범하게 소통된 그런 대경대법의 교리를 실천할 수가 있지. 큰 종교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행동은 졸렬해. 미신성이 섞여 있어. 아시겠죠? 네.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 그 종교를 믿으려면 그 교조의 교법 정신을 잘 체득해서 교조께서 가르친 그 정신에 그 교법에 의해서 해야지. 작은 자리로 내 생각대로 내 필요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와.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는 소통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통오다는 자리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수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쉬워요. 쉬운 공부를 어렵게 만들어. 해도 안 되네. 그런다니까. 그러면 말이죠. 얼굴에 주름만 생겨. 얼굴에 말 환한 빛이 없어. 얼굴이 탁한 빛이 보여 그냥. 수양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쓰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얼굴이 맑고 밝고 환해요. 그래 얼굴이 그리 생겨야지. 그냥 주름이 생기고 그러면 쓰겠어? 그러니까 큰 자리를 보고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일이 나가야 사통오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요. 종교도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전부 하나 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종교를 신봉하고 수행을 해도 그리 되라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 진리와 신앙과 수행과 삼위일체 이걸 이루어져야지 그 중에 하나로 편협하면 안 돼. 대중의 지혜가 밝아지면 말이죠. 대중의 지혜가 밝아지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33천 불국토 또 대중의 지혜가 밝아지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무간지옥 등 극한세계죠. 극한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떠나고 우리의 세계를 떠나서 별실로 되어 있다고 별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믿어. 내가 믿어. 어떤 사람들은요 원불교를 가르치고 원불교는 뭐들 이렇게 공부를 어렵게 한다냐? 우리처럼 쉽게 하지. 그렇게 원불교를 비난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디로 가자. 그렇게 하면 쉽게 되는 것을 뭐대로 마음을 챙기고 하고 그냥 어렵게 고민스럽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자. 그러거든. 아시겠죠? 이것이 나쁜 면으로만 볼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멀리 있지만은 큰 자리는 큰 자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지요. 도움을 줘요. 근데 마음을 수양한다고 해서 큰 자리를 보지 못하고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그렇게 멀리 있지만 큰 자리를 보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데 그 큰 자리를 멀리 보지 말고 가차이 눈앞에 내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세계와 혹은 법계가 다 법신불이며 그런 참된 생각, 명상, 철학, 그런 철학할 줄 아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그 생각하는 마음이 사통오달해야 돼. 어디엔가 끌리고 막히면 안 돼. 어디엔가 상대를 일으키면 안 돼.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그건 상대를 일으키는 마음이요. 아시겠죠? 여기와 저기가 없어. 너와 나가 없고 그 상대를 떠난 자리를 잘 관찰해. 그것이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대종사님께서 도표로 그려주신 이론상. 그래서 끝으로 오늘 시간도 거의 다 오고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는 인심이 차차 밝아지므로 사리를 바로 해석하고 사실로 활용하는 법이 아니면 또한 대중의 마음을 지도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앞으로 사리를 해석할 때 바르게 해야지. 모든 일을 사람이 죄복간에 일을 다 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일이 경계가 돌아와. 자꾸 돌아와. 그런 돌아오는 경계를 하나하나 해치우는 것을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경계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늘 생각이 바뀌어요. 이걸 이치라고 그래요. 이치라고 그래요. 이치의 세계예요. 생각은 이치의 세계고 일은 사물의 세계고 이 생각하는 세계하고 일하는 세계하고를 좁은 세계에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심이 자꾸 밝아지기 때문에 사리를 판단할 때 바르게 해라. 좁게 어둡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죠. 그잖아요. 우리가 사리 영무를 하는 거예요. 사리 영무에서 좀 밝게 넓게 막힘이 없게 절벽을 쌓지 마라. 상대를 치지 않고 밝게 무명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간격을 두고 생각하지 마. 너와 나다 간격을 두고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렇게 탁 트인 열린 그냥 특히 밝은 이런 마음으로 사유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마음에서 이렇게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세계가 다 통일된 것이고 종교가 다 통일된 것이죠. 마음에서 통일된 정신이 있으면 종교를 이해를 해요. 아, 당신 종교 그것은 우리 종교 이것이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 내가 원불교인인데 불교 누구 만났어. 그러면 당신은 불교인, 나는 원불교인. 그러지 말고 대화를 해봐.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 대화를 해보면요. 거기서 원불교 특장점을 이해를 해요. 내가 원불교 안에만 있었는데 잘 몰라. 근데 나무 종교 교인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원불교 교법은 이렇게 해서 통달되었구나. 이걸 알게 돼. 안에서만 있으면 잘 몰라. 그 이제 앞으로는 세상은 열린 세계니까 그게 맞춰서 종교도 변화가 돼야 하고 공무인도 사업인도 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맞춰가야 된다. 도운편 제8장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도운 천하가 한 집안 되는 도운에 관한 말씀이 인데 뭔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8 또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떠한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참되고 공신 많은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리니 과거 시대에는 영웅과 호글들이 곧모 술수로 인심을 농락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워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모략과 수단으로 지위를 얻는 수가 더러 있으나 앞으로는 인지가 고루 밝아짐을 따라 그 모략 수단을 서로 알게 되므로 속이는 이와 속을 이가 따로 없고 오직 참되고 거짓 없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또는 과거 시대에는 사회의 생활이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의 육아인심을 지배해왔으나 앞으로는 천하 일가의 도운이 열리게 되므로 이기주의와 가족주의로는 사회에 출세하기가 어렵고
오직 큰 공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대중 환영을 받으며 널리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까닭이니라.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 이제 묻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다 귀한 사람이 되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지. 그러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 아이가. 그와 같이 아이는 모르죠. 아이는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원을 이제 철이 들면 들지만은 어렸을 때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원을 한다 말씀이죠. 그런 걸 보면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의무적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겠는가, 제일 귀한 사람이 되겠는가 하고 살으니까 하나는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 참되고 공심 많은 사람, 참된다는 말은 마음이 진실하고 행동이 성실한 사람. 그죠? 안으로 자기가 마음이 진실하고 행동이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이 귀인이 되고, 또 하나는 밖으로 남을 돕고 공익사업, 널리 대중을 유익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헌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귀인이 될 것이다. 옛날에도 다 그래 왔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더욱 그렇다 그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그 반대로 내가 뭘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무엇을 많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고난도 가지려고 그러고 재물도 가지려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소유함으로써 비교급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높고 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나도 누구나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존경받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표준이 하나는 마음이 참되고 성실하며 또 심행이 여러 대중에게 공익 활동을 하는, 남에게 유익함을 주고 대중에게 공익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귀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쉬운 말씀이죠? 쉬운 말씀인데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안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데 그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으로 허기니까 나는 나를 위하고자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주지 않는다. 그건 왜냐하면은 내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내 행동이 성실하지 못하며 내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 남에게 유익함을 주고 대중에게 공도 사업으로 헌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못하니까 그리 된다 말씀이죠. 그걸 유축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밝은 세상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진실하고 성실하며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생활을 하라. 그 말씀이신데 과거 세상에는 영웅 호걸들이 곧뭐 스스로 이제 만리장성을 쌓아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만리장성을 쌓아? 중육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말이죠. 북벌, 북쪽 오랑캐라고 그러지? 이제 무슨 민족이면 만주, 내가 잠깐 그래. 뭔 족이죠? 그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달려오거든요. 순식간에 말을 굉장히 세련된 말로 침략이 오니까 순식간에 침략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성을 쌓은 거예요. 장성을 쌓아버리면은 아무리 빨리 와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쌓았다는 거예요. 몽골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큰 돌을 그 마일이나 되는 산 위에다 쌓는 성을 쌓을 때 민간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전부 예 하고 다 복종하고 우리가 쌓을 때 그런 일이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었단 말씀이죠. 나라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과거에는 그렇게 영웅홍월들이 그런 일로 자기 유신을 세우고 오래 살려고 그러고 고난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러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될수록 국민을 위하고 그런 대통령이라야 되지. 자기 권세를 하는 대통령은 될 수가 없어. 가부장 아버지도 아들 딸을 다스릴 때 아버지로서 권위적인 그런 그 과거 세상같이 이렇게 가부장 제도를 하면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이죠. 이제 그 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늘 도움는 너 무엇을 해라가 아니고 너 무엇을 하고 싶니? 이렇게 하는 그렇게 신법을 써야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존경을 받고 아들은 아들대로 출세길이 열린다고 말씀이죠. 과거에는 아버지가 의사면 아들도 의사를 시키려고만 했거든요.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의사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유행가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막 주먹 쥐고 운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 소양을 봐서 시킬 일이지 꼭 이거를 하도록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시대가 누가 누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시대를 지냈어. 전부 자력이 있고 성질이 있다 말씀이죠. 무궁화의 성질이 있으니까 무궁화 꽃을 피게 하고 파랭이 꽃은 파랭이의 성질이 있으니까 파랭이 꽃을 피게 하고 그래야 한다 말씀이죠. 파랭이 꽃 보고 무궁화 피어라. 그거 일이 되지 않겠어요? 않잖아요. 순리적으로 그렇게 해라고 말씀이죠. 그러면 서로 존경받고 귀한 사람이 되리라 그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 산중에 들어가 봐요. 아주 깊은 산분에 파랭이 그 조그마한 파란 꽃 그게 활짝 피었거든요. 저 사람도 안 알아주는데 골짜기에서 저거 피어있을 게 뭐야? 그렇거든요. 물어봐 파랭이 너 뭐 하려고 피었냐? 그러면 지는 지멋에 의해서 제의 보람에 의해서 꽃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성능이 있고 자기 능력이 있고 자기 지향하는 바가 다 따로따로 있다 말씀이죠. 그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중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요새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세상 다 변한 것은 다 느끼시죠? 많이 변했다.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참 미혹한 세상이었어요. 지금 너무나 현저하게 차이가 벌어져 가지고 달라진 세상인데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왜 변했는가 하고 물어보면요. 첫째 아이들이 영민해졌어요. 옛날 아이들보다 훨씬 더 영리해요.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민첩하고 영리해요. 그런 것이 세상이 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영민하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속일 수가 있었는데 속여도 평생을 두고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요.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 전체를 속여도 속인 줄 모르고 존경만 하고 따라오고 그랬단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참 속일 수 없는 세상이다. 이걸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속여봐도 곧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자기 형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속이려고 하지만 속이면 반드시 드러난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밝은 세상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도 죄값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30년, 40년 묵은 일도 나중에 다 드러나요. 들춰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밝은 세상인가요. 그러니까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로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것이 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마음이 바르고 성실하고 또 그 행동이 여러 대중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가 돌아온다. 그 말씀이죠.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서 과거 시대에는 사회의 생활이 국한이 많고 나라마다 다 이렇게 장벽을 쌓고 네 나라 내 나라, 또 마을마다 우리 마을 저 마을, 집집마다 내 마을 내 집 네 집 이렇게 다 칸막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간격이 많았어요. 국한이 많고 사람의 견문이 너무나 고루하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 차원이 낮아. 또 마음속으로 이기주의,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국가 돈은 그냥 눈먼 돈으로 알고 단체 돈도 눈먼 돈으로 알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한다 말씀이죠. 아, 요새 누구냐, 주택공사 주택토지공사 그 직원들 한 것 때문에 대난리가 났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이기성이 너무나 강한 그런 시대였는데 차차 이렇게 하면 꼭 드러나고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 옛날에는 모르고 지냈는데 자꾸 이 문명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밝은 세상이 돌아온다 했는데 이번에 월남 군부 통치가 미얀마죠? 미얀마. 군부에서 통치를 하는데 국민 전체가 그렇게 몇 달을 두고 반대해도 기어이 충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쩐 일로 평화를 다 묵살해버리고 안락, 좀 더 행복한 그런 민생을 불고해버리고 전쟁 위주로 지금도 그냥 모든 것 다 국가에서 뽑아다가 국민은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전쟁 문제를 만들고 재하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옛날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보아지는데 그렇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결론적으로 잘 되느냐 하면 절대로 잘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국민적으로 이롭게 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실패로 돌아가고 큰 해독을 끼치게 되는 것이 역연한 사실이에요.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참 세상이 밝아졌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밝아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한다 말씀이죠. 이렇게 과거 시대에는 국한이 많아서 이렇게 딱딱 울타리를 정산종사님께서도 하루는 그 조실 앞에 칡병나무 울타리가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베어버리라고 그러신 거야. 울타리를 다 없애버리라고. 그러니까 대중이 전부 반대한 거예요. 그 울타리는 없으면 뭐 어쩌려고 울타리를 없애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 차이가 났어요. 그때만 해도 이 정산종사님은 울타리를 없애라고 그러고 대중은 모시고 있던 대중들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그래도 내 말을 듣고 그냥 없애라. 그러니까 스승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싹 없애버린 거야. 그럼 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했는 거니? 그 앞으로
이제 여자부 저물씨도 지내다니고 남자도 지내다니고 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거 다 본단 말이죠. 주실이 너무 허응하게 비어 있어 이게 터져 있으면은 그냥 평범한 집 같아. 그렇게 느껴질까 두려워서 예의상 그렇고 그동안에 풍습도 그러죠. 풍습도 이렇게 우를 막고 문을 닫고 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터버리고 하는 것은 상념에 딱 허용이 안 돼. 근데 이제 터놓고 보니까 튼 것이 좋다 말씀이죠. 그죠? 터놓고 보니까 튼 것이 좋아. 그렇게 알아진다 말씀이죠. 그와 같이 사람들은 속마음으로는 터버리는 걸 좋아해. 막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 세상부터 막아왔어. 근데 그 막은 것을 터버려야 하는데 과거 습성 문화가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선견, 알아차린 사람은 그걸 터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간격이 있어요. 성격으로 보나 질량으로 보나 그 지향성으로 보나 무엇으로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간격을 딱 두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